반갑습니다. 장마에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들 하시죠? 지금도 절에 오고 싶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고 또 어떤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끄달려서 내 생각에 빠져서 온갖 고민과 걱정을 다 끌어안고 한 발짝도 못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있는 돈과 시간과 또 관계 속에서 나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느냐고 감히 절에 오는 생각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행복은 얼마 못 가서 바로 깨진다는 사실은 아직 감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괴로움과 즐거움, 또 때로는 후회와 또 때로는 잘했다고 하는 이 생각을 다 벗어나서 온전히 이 행복이 파도 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행복을 이루려고 절에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미, 모기, 파리, 뱀조차도 어때요? 그들도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고통을 원하고 가난을 원하고 갈등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원하는 마음과 행동은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생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면은 나도 그에 따르는 그 사람의 존경을 해야 되고 예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는 이거를 나한테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못할 거야 라고 해야 자기 자존감이 있다고 느껴요.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똑같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일체 중생 모두가 발이 1000개를 달렸던 10개를 달렸던 우리 모양과 전혀 다르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네, 우리들은 이 행복의 조건을 배우고 갖추려고 절에 다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부처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부처님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일체 중생이 복덕이 풍족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행복으로 여겨요. 이 행복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아주 이 기본적인 행복의 절차를 단계 올라가서 부처님과 같은 행복을 우리가 구족하려고 절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과연 나는 행복의 조건을 구족해 가고 있는지, 행복을 원하기는 하는데 불행을 자처하는 길로 향하고 있는지, 공연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누군가가 원망스럽다면 우리 마음은 행복을 구족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모두 다 온전한 행복의 길로 이끄시려고 그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요거만 원하는 걸 움켜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놓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은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45년을 설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자처럼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원하는 것만? 아니요, 바꾸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순응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은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계속 괴롭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다면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해야 할지,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나한테 내 얘기인 것 같고 내가 어떤 부분은 바꿔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게 사유입니다. 나의 행복을 장애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 남을 사랑하는 것 엄청 여러분은 기쁨으로 여기는데, 아니요, 그 사랑은 얼마 못 가서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즐겁다든가 너무 괴롭다든가 그러면은 나는 고통의 원인을 갖고 있다. 얼마 안 가서 내 마음은 변할 것이에요. 내가 기대한 만큼 미움이 따릅니다. 내가 의지한 만큼 나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않고 그저 이 감정에만 끄달려서 순간의 기분에 의해서 끄달려서 살다가 닥치면은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빠져서. 그러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만큼 나는 지옥에 빠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만큼 괴로운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절에 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복덕이, 공덕이 차지지 않습니다. 실컷 성질 다 내고 욕 다 하고 온갖 원망 다 하고, 그게 세상이 거의 다 누구냐면 가족이거든요. 엄청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이
말을 해요. 가족이 자기가 원망하는 만큼, 악담하는 만큼 괴로우면은 그 괴로움의 증가는 누가 받습니까? 네? 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도 마음이 굉장히 어긋나 있습니다. 사랑과 평안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해야 될 이 자리가 전쟁터로 만들 것이냐, 휴전선으로 그어 놓을 것이냐,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절에 5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놓을 줄 모른다면 이것은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큰 사업가도요, 보면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다툼의 시작이 고집에서 시작됩니다. 미움에서 시작이 자기 생각, 고집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옳은데 너가 맨날 틀렸어. 나는 열심히 사는데 너는 늘 게을러. 나는 이렇게 애쓰고 사는데 너는 맨날 놀잖아. 반대로 여기는 것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가만히 지켜보면은 각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어긋나느냐? 고집을 놓고 보느냐? 고집을 놓고 객관적으로 보느냐?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느냐의 차이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대원을 성취하는 우리 공부하는 교재 중에 95쪽 자, 지금 책이 없는 분들은 옆에 짝지와 보든지 지금 누군가는 좀 갖다 주십시오. 95쪽입니다. 95쪽 고통과 행복의 씨앗이라는 곳을 잠깐 우리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생은 고통을 여의고 안락을 얻기를 원하지만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의 원인을 사랑하며 그 결과 자신의 안락을 스스로 원수처럼 부셔버린다. 자, 이거는 이게 티베트 수행의 입보리 행론이 뭐냐면은 보리심,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맨 처음 접하는 경전 논장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뭐예요? 깨달음이 뭐예요 도대체가? 깨달고 난 분들의 특징을 말하면은 이분들은 매우 삶을 대처할 때 유연합니다. 왜 유연하냐? 고집이 아니에요. 아주 매우 유연해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비바람만 불어도 완전히 엎어지는 저 풀잎처럼, 그리고 햇빛이 나면 빳빳하게 드는 저 풀잎처럼 매우 유연해요. 고집이 아니에요. 왜 고집을 안 부릴 수 있는 걸까요? 왜 고집을 안 부리는 걸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고집이 안 부려져요. 그렇겠구나.
근데 어때요? 내 고집을 부릴 때는 어때요? 아주 매우 단호한 칼날 같잖아요. 번뇌를 이렇게 칼날처럼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의견이나 자기한테 협조를 안 할 때 우리는 칼날을 휘두르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는 나를 우애해 주기 바라고, 상대는 나를 존중해 주기 바라고, 나를 따라 주기 바래요. 이미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과 나는 내가 고집을 피워서 단호하게 옳은 거는 옳다라고 여기고 그른 거는 그르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우리는 감정으로 대해버립니다. 내 감정이 이게 공부가 안 돼서 마음에 근육이 없다 보니 내가 감정이 휘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수행자 같아 이러다가도 어느 결에 수행자를 다 던져버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식을 대할 때의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할 때의 마음이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그러면 이 엄마는 그러면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를까요? 자기 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 마냥 곱게 모시는데 남한테 대할 때는 그 자식을 건드리면은 사자처럼 덤비는데 그 자식이 나쁜 일을 할 때도 감싸주는 부모도 계시거든요. 이건 뭐죠? 그러면 이게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연할 수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불 때는 자기를 낮추고, 빛을 받아서 다시 생명을 세워야 될 때는 꼿꼿해지는 것. 이게 유연할 줄 아는데 고집만 부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절대적으로 안 바뀌려고 한다면은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안 바꾸고 특히 남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수경의 공부를 정말로 반듯하게 잘만 해내면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나의 이 마음과 이 세포들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어요. 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력은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할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이 잘못 뛰는 길을 갈 때 엄마처럼 야단치고 욕하나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계속 점점 깊은 지옥에 빠져들 때 관세음보살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알으면은 우리가 상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잘못 뛰는 길을 갈 때는 몸이 부서지도록 막아야 돼요. 악업의 길을 갈 때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바른 길을 갈 때는 막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여러분 몸이 부서져도 그 악업을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 악업으로 이거 고치려고 이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나를 내던져 본 적 있으신가요?
자기한테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가난한 길을 택하고 괴로운 길을 택하고 갈등의 길을 택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길을 택한다. 이거는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행자예요. 악업을 향하던 것을 놓고 고치는 것. 그러나 공덕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고 또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라면은 안 했던 것도 과감하게 덤비는 마음이어야 돼요. 두려움 없이. 그래서 스승이 필요해요. 그 길로 가면은 안 돼. 거기는 낭떠러지야. 그러나 이 길로 가면 매우 안전한 꽃길이와 이런 거 가르침을 그때그때 받으려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은 이 마음에서 늘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 손해예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요, 전쟁터예요. 근데 그 피안의 길이 누구냐? 삼보예요. 삼보에 자꾸 가까이 가서 나는 누구든지 나의 허물을 말할 때는 그분이 스승인 거예요. 아, 기분 나빠.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나. 그게 아니라 저렇게 말해주는 저분은 나를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러는 거지? 나의 어떤 허물을 고쳤으면 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여깁니다. 나의 허물이나 나의 흠을 말하면은 그 사람을 철천지 빈수처럼 여깁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스승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한번 이렇게 세웠으면은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비심이 조금은 결여된 거죠. 아유, 그래. 너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근데 사실은 그때 고쳐줘야 돼요. 도전할 수 있게. 그 상처에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딱 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안 되면은 내버려 뒀다가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 가족한테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천수경 공부를 잘하고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96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부터 15째 번까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착하고 어진왕을 만나고, 둘째는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셋째는 항상 좋은 때를 만나고, 넷째는 항상 좋은 벗을 만나고, 다섯째는 몸의 기관이 항상 구족하여 건장하고, 여섯째는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무르익게 되고, 일곱째는 개를 범하지 않고, 여덟째는 가정이 늘 화목하고, 아홉째는 음식과 재물이 풍족하고, 열째는 늘 다른 사람의 공경과 도움을 받고, 열한째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남들이 훔쳐 가지 않고, 열둘째는 뜻대로 구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지고, 열셋째는 용과 하늘과 선신이 항상 보호하고, 열넷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으며, 열다섯 번째는 불법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있지 않나요? 자,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금 세대는 어때요? 그와 정반대죠. 6.25 때 태어나셔서 고생하신 분들, 전쟁을 겪은 분들, 여기에 이런 거 우리하고 먼 거리의 사람 같죠? 아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이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전쟁이냐?
지금은 어떤 전쟁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예? 무슨 속에서? 가래.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할수록 참 괴로워요. 특히 이거를 자기한테 원하면은 이거 고쳐갈 수 있는데요. 상대방한테 원하는 마음이 커지면 진짜 괴로워요. 그와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예?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 몰라요? 잘 헷갈려?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 원하는 마음 엄청 많죠? 뭐를 보면 저거 사고 싶고, 남의 집에 가서 부부 금실이 좋으면 집에 와서 싸워요. 그런데요, 왜 너는 그 사람처럼 안 해주냐고. 어디 가서 보면은 또 저게 좋고, 원하는 게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어? 예? 뭐 하려고 죽을 때까지 그 괴로운 거를 끌어안고 있어요. 놓을 수 있어야지. 예? 놓을 수 있어야지. 원하는 마음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간절히 원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과 조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잘못되지 않아요.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원하는 마음을 원이라고 말해요. 발원. 그리고 서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 자기 마음가짐과 행동, 언행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행이 돼버려요. 그리고 바뀌어져 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잎뿌리 행론처럼 원하는 마음은 큰데 원하는 것만큼 나는 바꾸지 않고 고집만 부리고 있다면 이것이 어리석은 중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번에 넘기겠습니다. 97쪽 맨 위에 이 관세음 보살님께 귀한 관음행자라고 해요. 그런 분들을 관음행자. 자, 첫째, 배고픈 고통으로 죽지 않게 되고,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않게 되고, 원수 맺은 이에게 보갚음으로 죽지 않게 되고,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죽지 않게 되며,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게 하며, 독한 뱀이나 전갈에게 죽지 않게 하며, 불이나 물의 재앙에 죽지 않게 하며, 독약을 먹고 죽지 않게 하며, 독벌레의 독으로 죽지 않게 하며, 미쳐서 죽지 않게 하며, 산이나 나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하며, 나쁜 사람의 저주로 죽지 않게 하며, 나쁜 귀신에 홀려 죽지 않게 하며, 노슬병에 온몸을 덮어 죽지 않게 하며, 자살로 죽지 않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 여기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험하게 죽지 않고 관음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하면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횡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해놨을까요? 응? 우리 잘 사는 것도 좋은데 죽을 때 마음은 매우 중요해요. 다음 생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죽을 때의 이 상황과 마음가짐이.
여기서 이게 15가지 횡사, 15가지 길상, 이렇게 지금 2가지를 독송했는데요. 그러면 죽을 때뿐만이냐? 아니요. 이 상황으로 살면서도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관음에 대한 믿음과 신행과 기도를 잘하면은 이거를 다 모면할 수 있다는 소리죠. 제가 이렇게 천수경 공부를 하니까 아미탑을 연부를 하던 분이 관세음보살 연부로 또 바꾸시고, 또 신묘장고 대다라니의 의신력이 크다고 했더니 또 대다라니로 바꾸고 그래요. 안 그래도 돼요. 불보살님의 명호나 불보살님의 그 원력은 다 우리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그 가피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로지 하나만 능통할 수 있도록 갖고 계세요. 수행을 능통할 수 있도록.